저희가 예수님의 그 직분, 이 땅 가운데 오셔서 행하신 직분들에 대해서 지난주, 지지난주부터 살펴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그 마지막 세 번째 왕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 왕의 직분을 과연 예수님은 어떻게 담당하고 계신가? 그리고 그 일을 주님께서 왕으로 계신다는 사실이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고 우리에게 과연 어떤 도움과 신앙의 유익이 될까 하는 것들을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미 앞서 살펴봤던 선지자로서 또 제사장으로 오신 예수님을 생각해 보면 그 직분을 사실 감당하실 수밖에 없는 분인 거죠. 예수님께서 예수님만큼 하나님을 잘 전할 수 있는 분, 하나님의 마음을 그대로 전달하실 수 있는 분이 또 있으실까?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그분이셨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그 여느 선지자들이 전했던 하나님의 마음보다 더 간절하고 더 실제적이고 또 그리고 있는 그대로 전하실 수 있는 분이셨던 거죠. 그런 면에서 예수님께서 선지자의 직분을 감당하셨다는 것, 이것은 당연한 일인 것입니다. 또한 제사장으로 그 직분을 감당하셨다라고 말씀드렸죠.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제사의 제도, 제사 말고 다른 표현을 쓰면 어떤 표현을 쓰는 게 좋다고 말씀드렸습니까? 제사가 아니라 희생. 왜냐하면 제사는 우리 한국적인 생각에서 이렇게 상을 차려놓고 절을 하고 또 향을 피우고 하는 이런 의미로 우리가 제사를 알고 있기 때문에 제사보다는 실제적인 희생을 하는 그러한 제사, 이 희생에 초점을 두면 좀 더 잘 이해할 수 있다고 말씀드렸죠. 이 희생을 통해서, 양의 희생을 통해서 사람과 하나님 사이의 관계를 중보하는 제사장이 이스라엘의 역사 가운데 계속 있어 왔다고 말씀드렸어요. 그런데 그 제사장의 역할 가운데에 가장 중요한 것이 죄사함에 있다고 말씀드렸죠. 이 죄사함이 지속되면 좋겠는데 양 혹은 짐승을 잡아서 죄사함을 받은 드린 희생의 제사가 영원토록 유효하지 못하다는 거예요. 또 죄를 지으면 그 죄를 또 사함받기 위해서 다른 짐승을 가지고 와야 되고 또 다른 짐승을 가지고 와야 되고 이스라엘 전체 백성의 이야기를 할 때도 1년에 한 번씩 대제사장이 대속죄일을 통해서 이스라엘 전체 백성의 죄를 사하는 그러한 희생제사를 드린다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그것도 마찬가지예요. 유효기간이 1년인 거예요. 1년이 지나면 7월 17일 다시 제사를 또 드려야 되는 거예요. 1년이 지나면 또 다시 드려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이 드리는 이 하나님께서 주신 율법 가운데에서의 그 제사의식, 이 희생제사는 매우 유효한 것입니다. 내가 오늘 죄 용서함을 받았으나 또다시 죄를 짓는 일이 있다. 그리고 그 죄사함을 받기를 원한다. 그럼 또다시 짐승을 가지고 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러한 유한한 그러한 효력, 이것이 무한한 효력, 영원한 효력으로 하나님 앞에 우리가 중보될 수 있는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힌 담이 헐어지고 죄 문제가 해결될 수 있는가? 이 일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다는 거죠. 그래서 대제사장으로 오신 예수님께서 자기의 몸을 십자가의 희생 제물로 드리심으로 말미암아 영원한 한 번의 제사, 그래서 영단번이라고 그렇게 표현을 하는데 영원한 단 한 번의 제사를 통해서 우리 모든 인류의 죄를 용서하셨다는 거예요. 과거의 죄, 현재의 죄, 미래의 모든 죄까지 그 십자가에서 다 짊어지고 그리고 그 죄의 용서함을 우리에게 사죄의 은총을 베푸셨다는 거죠. 자, 그렇게 보고 오늘 드디어 이제 마지막 세 번째 이 왕의 직분을 주님께서 어떻게 감당하셨는가를 보게 될 것입니다. 질문과 대답을 먼저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스도는 왕의 직분을 어떻게 행하십니까? 그리스도는 우리를 자신에게 복종시키고 우리를 다스리고 보호하며 자신과 우리의 모든 원수를 제어하고 정복함으로 왕의 직분을 행하십니다. 네,
예수님께서 왕이시라는 사실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의심해요. 그리고 믿지 못해요. 이유가 무엇인가 하면 세상의 왕이 취하는 그러한 모습, 사는 곳, 또 형편, 이게 전혀 달랐기 때문인 것이죠. 일단 예수님은 왕으로 태어나질 않으셨어요. 오실 때도 사실은 왕이셨는데 그분의 탄생은 마국간에서 일어났어요. 그러니 누가 그를 보고 왕이라고 하겠는가? 그러면 좀 자라서는 왕궁으로 가셨는가? 그것도 아니죠. 왕궁으로 가신 적이 없어요. 단 한 번도 없어요. 예. 그런데 우리는 그분을 왕이라고 부르는 거죠. 더욱이 왕으로서 사람들에게 그 권위를 잃어버린 채 그 사람의 손에 의해서 재판을 받고 죽어야 했어요. 아무것도 잘못한 것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말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예 무슨 왕이 그래 라는 이야기를 하게 돼요. 예루살렘 성 입성할 때도 백마를 타고 들어오셨으면 좀 이해가 되겠는데 다 큰 어른이 어린 나귀를 타고 입성했더란 말입니다. 그런 모습으로 백성들에게 그리고 왕궁으로 이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오는 그분을 왕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는가? 세상 사람들의 관점에서는 그분은 왕의 어떤 권위나 혹은 모습이나 혹은 어떤 조건들을 가지고 있지 못하다고 생각해요. 그러나 우리는 그분이 왕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성경이 이것을 증거하고 있고 또 그분에게 일어났던 여러 가지 역사적인 실제 사건들이 그것을 증명하고 있죠. 이 왕에 대한 부분, 오늘 읽은 빌라도와의 이 대화 가운데에도 예수님께서 왕이시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증언하고 있고요. 또 한 가지는 무엇인가 하면 우리가 잘 아는 바대로 예수님의 십자가 죽으실 때에 그 예수님의 명패, 이 죄패, 죄목을 쓴 패에 무엇이라고 쓰여 있는가를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 내용이 무엇이었는가 하면 유대인의 왕이다, 이러한 내용이었어요. 그런데 이 유대인의 왕이란 그 글을 3개 국어로 써놨습니다. 히브리어와 헬라어와 라틴어로. 그 당시, 그러니까 예수님이 돌아가실 그 당시에 이 세계를 정복한 나라가 로마였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와 더불어서 이 헬라의 문화들이 아주 융성했던 때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라틴어뿐만 아니라 헬라어와 그리고 본토인 히브리어, 이 3개의 언어가 거의 전 세계 통용어라고도 이야기할 만한 정도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죄목을 쓴 그 패에 이 3개의 언어로서 유대인의 왕이라고 썼다는 것, 그들이 목적한 바는 봐라, 이 사람이 자기를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했다, 이게 바로 이 예수의 죄다라는 예수님의 죄목을 드러내고자 쓴 것이지만, 그러나 그것을 결과적으로 우리가 살펴보면 예수님께서 왕이라는 사실을 모든 나라 사람들이 보아 알게 한 것이라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이, 헬라 사람들도 그리고 로마 사람들도 말이에요. 그 죄패만 본다면 유대인의 왕이라는 이 왕이라는 사실을 누구나 인지할 수 있게끔 큼지막하게 써놨다는 거죠. 죄패로 기록되었으나 그러나 놀랍게도 전 세계 언어로 예수 그리스도가 왕이라는 사실을 공포한 그러한 결과를 낳게 됐다라는 것입니다. 참 신기하고 놀라운 일이죠. 예수님이 죄인이라는 사실을 드러내려고 썼던 그것이 결과적으로는 온 세계 모든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가 왕이구나라는 사실을 인지하게 됐다라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 마태가 썼던 족보를 좀 살펴보면 그곳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족보를 좀 나눠보면 아브라함부터 다윗 때의 14대를 기록하고 있고요. 14대. 그리고 솔로몬부터 바벨론 포로기까지의 14대.
그리고 바벨론 포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까지를 14대로 구분해서 기록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 족보에 따라서 결국 예수 그리스도가 탄생했다라고 말하는데, 그 가운데에 다윗으로부터 시작된 이후에 기록된 많은 사람들의 이름은 대부분 왕의 이름으로 기록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사실은 왕으로 오셨다는 사실을 마태라고 하는 사람의 1장 1절부터 시작되는 그 계보를 통해서 증언해주고 있는 것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과연 어떤 분이시냐? 왕의 계율을 따라 태어나신 왕이시다라는 거예요. 다윗 왕의 혈통 가운데 태어나셨다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증명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 혈통으로도 왕으로 손색 없다라는 것을 증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외에도 사실은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있는 많은 예언된 내용들 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왕으로 고백하는 그러한 제자들의 고백, 그리고 성경의 기록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왕이라 칭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이 왕이라는 사실은 왕이 되심은 언제부터일까 하는 이런 생각을 해볼 수밖에 없죠. 그건 뭐 우리가 이미 여러분들은 알고 계신 것처럼 창조 이전, 창조주로 이미 왕이셨다는 것이죠. 하나님과 함께 이 세상을 창조하시면서 그 창조를 디자인하시고 그리고 함께 창조하시는 그 가운데에서 이미 왕이셨던 거예요. 창조주로서 이미 계셨기 때문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 땅으로 오셔서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 이름으로 이 땅 가운데 오셨을 그때에도 여전히 왕으로 계셨어요. 그분이 하셨던 일들을 살펴보면 왕의 마음을 가지고서 그 모든 이들을 살피고 또 먹이고 고치고 하셨던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께로 나오는 수많은 병자들과 그리고 배고파하는 많은 백성들을 바라보며 예수님께서 가지셨던 감정을 표현하는 한 단어가 무엇인가? 긍휼, 불쌍히 여기셨다라는 그러한 단어로서 예수님의 마음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왕이 자기의 백성들을 불쌍히 여기고 긍휼히 여기는 것, 그건 당연한 일입니다. 그리고 그 일을 누가 하셨는가? 예수 그리스도가 하셨다는 거죠. 주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하셨던 많은 백성들을 향한 일들이, 그것이 이 왕으로서 백성을 사랑하는 그러한 마음 가운데에서 행했던 일들이라는 것을 우리는 잘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계셨을 때만 왕으로 계셨는가? 그건 아니죠. 또 이 땅 가운데 계실 때에 백성들을 향해서만이 아니라 온 자연 만물을 통해서도 또 귀신의 세력들을 통해서도 분명하게 왕이심을 나타내 보이셨어요. 귀신들을 내쫓는 일들, 명령하시는, 그리고 자연들을 명령하셔서 멈추는, 죽음조차도 그분 앞에 무릎을 꿇는 것을 보게 되죠. 나사로를 살리시는 이러한 일들을 통해서 결국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온 세상을 다스리시는 왕이라는 사실을 성경의 기사들, 주님께서 하셨던 일들을 통해서 증명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땅 가운데에서만 왕이셨는가? 그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그리고 부활하시고 그리고 승천하셨죠. 지금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지금도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서 그 왕으로서의 사역을 감당하고 계시다는 것이죠. 여러분들을 다스리시고 보호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이것이 왕이 자신의 백성들을 향해서 또 그들을 생각하며 해야 될 마땅한 왕의 직무지 않습니까? 그 직무를 예수님께서 지금도 행하고 계시다는 것이죠. 특별히 하나님 나라의 백성인 바로 여러분과 저희를 위해서 우리의 공동체라고 할 수 있는 이 교회의 머리가 되심으로 말미암아 교회를 다스리고 계시다는 사실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예수 그리스도는 왕이시라는 거예요. 왕. 언제? 영원 전부터 영원 후까지, 지금 현재도 포함하여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왕이시라는 사실을 우리는 확실히 알 수 있게 됩니다. 말씀을 통해서, 그리고 그 말씀이 증거하는 바들을 통해서 예수님은 왕이시라는 사실을 우리는 증명하고 있고 또 그 사실을 알고
믿고 또 고백하게 되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왕으로 다스리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그 영역 그리고 그 다스리심의 통치의 한계가 과연 있으실까? 결론은 없으시죠. 그렇다면 그 다스리시는 뭐라고 할까요? 다스리시는 그 대상 혹은 한계를 좀 구분 지어 본다면 어떨까? 먼저 우리 각자 개개인을 주님께서 다스리십니다. 이 개인은 어떤 방식으로 다스리시는가? 그것은 바로 여러분 각 사람 한 사람 마음의 역사에서 우리의 마음을 변화시키시고,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만드시는 거예요. 우리를 굴복시키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왕되심 아래 우리가 순종하게 만드는 거죠. 그분을 왕으로 인정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이 먼저 예수 그리스도를 왕으로 고백하는 일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고, 그 일을 주님께서 성령님을 통해 지금도 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왕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우리의 입술로 고백할 수 없다면 우리는 그분 앞에 무릎을 꿇을 수 없을 거예요. 그리고 그분을 인정하지도 않을 거예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의 왕이라는 사실을 우리의 마음을 변화시키시고 인정하게 하고,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라는 사실을 깨닫고 내가 백성이고 그리고 우리를 다스리시는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인정하게 하는 것, 그것이 바로 성령님의 역할이고, 또한 그분의 역사하심으로 말미암아 이것을 고백하게 될 것이라는 거죠. 그런 면에서 성령님께서는 지금도 여러분 각자 한 사람을 부르시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왕으로 모시고 살도록 우리를 인도해 간다는, 우리의 마음을 변화시켜 가신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왕으로 모시지 못할 때, 인정하지 못할 때 우리는 그분의 말씀을 거역하게 되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가 왕이라고 생각한다면, 그리고 그분이 우리를 다스리시는 그분이라고 또 보호하시는 분이라고 생각한다면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마땅한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가운데에서 출애굽을 할 때에 그 앞에 불기둥과 구름기둥을 두셨어요. 그리고 그들을 인도해 가셨어요. 보이는 상징이었지만 내가 너희의 왕이라는 사실을 하나님께서는 계속적으로 그들에게 주지시키셨던 거예요. 날 따라오게끔 말이죠. 그러나 그러한 가운데 그 표지를 보면서도 나는 하나님이 나의 왕이라는 사실을, 내가 그분의 백성이라는 사실을 믿지 못하겠어, 난 이대로 멈추겠어 라고 했다면 그는 그저 광야 가운데에서 죽어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무슨 말인가 하면 우리의 마음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불기둥과 구름기둥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이 나의 왕이시고 그분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야 된다는 사실을 스스로 고백하고 또 그렇게 살아갔던 것처럼 우리 또한 그리 살아가야 된다는 거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먼저 마음으로 나의 왕이라고 고백하는 이 일이 가장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왕의 직분을 어떻게 감당하시는가?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를 복종케 하신다는 거예요. 물론 이것이 어떤 강제적인 그러한 힘으로 우리를 억제하는 것이 아니에요. 마치 우리나라 시대의 그 암울했던 시기처럼 어떤 독재의 시절 그렇게 공권력이나 아니면 국가 권력을 가지고서 백성을 강제로 이렇게 내가 너희의 위에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이렇게 알게 했던 것, 그런 방식은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에게 복종케 하신다라는 것은 그 복종조차도 자발적으로 하는 복종을 의미하는 거죠. 우리가 그분을 왕으로 인정하지 않을 수 없게끔 우리의 마음 가운데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그분이 왕이어야만 살 수 있겠다고 그렇게 고백하는 것을 우리 마음 가운데서 그런 마음이 일어날 수 있도록 하시겠다는 거죠. 주님께서 왕이 되심은 바로 이러한 우리의 마음의 복종으로부터 시작된다는 것이고, 그 복종을 자발적으로 할 수 있게끔 우리 가운데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성령님으로. 자, 이것이 개인들을 향하여서 다스리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러한 모습이라고 이야기한다면,
교회를 통해서도 역시 왕으로 다스리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 있는 권위가 있고요, 또한 질서가 있죠. 직분들을 통해서 혹은 일들을 통해서 이러한 분명하게 순종해야 될 일들이 있고, 또 그들을 하나님의 그러한 인도하심과 그 마음으로 보호하고 그리고 다스려야 될 이러한 직분을 가진 자들이 또한 있다는 거예요. 권위와 질서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듯이 사역자들을 세우시고, 또한 더 나아가서 나라에 어떠한 법이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 이 계명과 그리고 권징, 그 말씀을 지키지 않으셨을 때의 권고와 어떠한 징계를 통해서, 이러한 수단들을 통해서 교회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왕으로서 다스리고 계십니다라는 사실을 볼 수 있게끔 했다는 거죠. 안타까운 것은 지금 이 시대에 점점, 이미 오래됐죠. 권징이라는 말은 사라진 지가 오래된 매우 안타까운 그러한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권징이 요즘에 안 되는 이유가 뭘까요? 여기에서, 우리 교회에서 권징을 한다 그러면 교회가 여기밖에 없습니까? 다른 데 또 가면 되니까. 이러다 보니까 이러한 권징이 정말 징계를 받는다거나 권고를 받는다는 것, 물론 분명한 기준이 있고 정확하게 잘못되었을 때 해야 되죠. 그저 그 목사 한 사람의 생각이나 혹은 어떤 개인의 생각으로 누군가를 정죄하고 또 그를 징계하는 일들은 있어서는 안 되죠. 정당한 징계라 할지라도 마음의 상처를 받고 그 징계를 받지 못한 채, 권징을 받지 못한 채 다른 곳으로 옮겨가는 일들이 요즘은 너무 쉽게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사실 이 권징이라는 것 자체가 어려워진 시대이기도 합니다만, 그러나 그 권징에 대해서 정말 마음을 다해서 혹시 잘못했을 때 그것을 마음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사람은 무엇이 준비된 사람이냐? 이 교회 가운데도 예수 그리스도가 왕이 되시고, 그리고 교회 사역자들을 통해서 교회의 어떤 기관들을 통해서 우리를 다스리고 계시구나라는 이러한 예수 그리스도의 다스림, 그 통치에 대한 인정을 하는 사람들이 권징에도 역시 인정하고, 또 교회 안의 법이나 교회법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말씀과 율법에 복종할 수 있는 것이죠.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다라는 이러한 의식이 없이는 하나님의 법을 지키고 싶어하는 사람이 과연 몇이나 있겠는가? 왜냐하면 늘 이건 하지 말고 이건 해야 되고 하지 말고 해야 되고, 이게 얼마나 힘들고 어렵습니까? 그러나 그것이 힘든 줄 알지만, 어려운 줄 알지만,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사실을 인식을 가지고 있고, 내가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말씀을 따라 사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생각하고 있다면 그 법을 지키는 데 있어서, 그 명령을 지키는 데 있어서 그러한 어려움들을 갖지는 않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볼 때에 교회의 권위에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그러한 다스리심은 온 세상의 모든 것들, 이 모든 것들을 포함합니다. 죄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통치를 거부하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다스리는 거 인정하지 않겠다 말한다 할지라도 그것과 상관없이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이 온 우주의 왕으로서 강력하게 통치해 가고 계시다는 사실을 우리는 믿습니다. 그리고 그분의 통치 아래 바로 다른 사람 안이 여러분과 제가 있다라는 것이죠. 물론 이러한 일들은 있을 수 있습니다. 의심이 가는 거예요. 어떤 때 왜 정의가 바로 세워지지 못하고 불의한 사람들, 그리고 악한 사람들, 죄 짓는 사람들이 더 잘 사는가 하는 이러한 불의가 득세를 할 때에, 그때에 과연 하나님이 이 세상을 다스리시는 것, 예수 그리스도가 왕이 되신 건 맞는가, 이러한 생각을 할 수 있어요. 왜 저렇게 착한 사람은 왜 저렇게 어려운 일들을 당해야 되는가? 왜 저렇게 몹쓸병에 걸려야 되는가? 왜 사업이 망해? 저렇게 누가 봐도 못된 사람이 왜 저렇게 잘 돼야 되는가 하는 이런 생각을 하게 될 때, 그때 예수님께서 왕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의심하게 돼요. 그러나 걱정하지 마십시오. 그 사람들의 시대가, 그들의 인생이 끝나도
아직 하나님의 통치가 끝난 건 아니에요. 그 통치가 정말 선과 악을 구분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공의가 완전히 서는 날이 반드시 있다는 것을 우리는 믿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정말 보좌에서 심판하시는 그날 악한 자들을 그냥 두지 아니하시고 마치 하나님 없이 살 수 있다고 이야기하고 큰소리치던 사람들이 그제서야 하나님 앞에서 벌벌 떨게 되는 일들이 있게 될 것이라는 거죠. 이 세상에서 손해보는 것 같아도 예수 믿는 게 너무 어렵고 힘들고 정말 때로는 조롱 또는 비난하는 이러한 내가 왜 이런 일들을 당해야지 싶은 일들을 당하면서도 여전히 예수 그리스도를 놓지 않았던 이들에 대한 하나님의 마땅한 보응 그리고 충분한 보상이 있다는 날, 그 날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믿기 때문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통치가 끝나지 않았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분의 심판이 이루어지는 그날이 반드시 있다는 것이죠. 그것을 성경은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잊으신다고요? 하나도 잊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그 어떤 것도 잊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불의한 자들에 대한 심판을 반드시 하실 것이고 의로운 자들에 대한 그러한 보상도 반드시 있게 될 것이라는 것을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자, 그렇다면 통치의 내용을 우리가 대답으로 했지만 그것을 나눠서 이야기하면 첫째는 우리를 하나님께 복종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이것은 강제적인 것이 아니고 우리 스스로 하나님 앞에 그분의 권위와 그분의 위엄 앞에 스스로 무릎을 꿇을 수밖에 없게 만드신다는 거죠. 무엇을 통해서?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말입니다. 그리고 그분에게 복종하지 않고선 살 수 없다는 사실을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하신다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도 때가 되면 내가 어느 편에 줄 서야 되는가 정도는 다 알죠. 특히 우리 아주 뛰어난 감각을 가지고 계신 우리 정치하시는 분들은 그걸 너무 잘 알아요. 이때쯤은 어디에 서야 될까 이런 건 뭐 기가 막히게 알죠. 우리의 영혼이 정말 누구를 따라야 하는지, 누구를 믿어야 하는지, 누구를 왕으로 모셔야 하는지에 대해서 스스로 성령님께서 우리 가운데 일하실 때에 그것을 스스로 결정할 수 있게끔 우리에게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강제적으로 머리를 눌러서 무릎을 꿇는 게 아니고 그분의 위엄과 그분의 하시는 그 모든 일 앞에 스스로 무릎을 꿇을 수밖에 없게 하신다는 거죠. 이것이 진정한 통치자 아니겠습니까? 내 앞에 무릎 꿇어 이게 아니고 그분이 하는 일들이 공의롭고 정의롭고 그리고 선하고 의로워서 그분 앞에서 무릎을 꿇지 않을 수 없게 하는 이러한 일들이 그분의 통치로부터 시작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왕으로 오신다는 사실은 이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왕으로 섬기겠습니다, 모시겠습니다, 순종하겠습니다, 복종하겠습니다 라는 고백을 먼저 하게 만드신다는 거죠. 여러분들이 말입니다. 내가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고 싶습니다 라고 하는 이 사실을 통해서 우리는 우리의 심령이 우리의 영혼이 고백하는 거예요. 내가 주님의 말씀을 순종하겠습니다, 복종하겠습니다, 무릎 꿇습니다. 이러한 일들이 먼저 있게 된다는 거죠. 그리고 이러한 무릎을 꿇고 순종하겠다고 하는 우리들에 대해서 예수님은 왕으로서 다스리시고 또한 보호하신다는 거예요. 어떻게? 눈동자같이 보호하신다는 거예요. 그분의 손 안에서 보호하신다고 표현하기도 하고요. 때로는 왕보를 통해서 보내서 보호하신다고 표현하고 있기도 하고요. 성경에 나타난 표현들을 한다면 그분이 우리의 목자가 되시고 우리는 양이 된다고. 그분이 우리의 남편이 되시고 우리는 그의 아내로서 그러한 자리를, 그러한 보호하심을 받게 하시겠다고. 그렇습니다.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왕이 되으신다는 사실, 우리가 그분 앞에 무릎을 꿇어 자발적으로 복종하고 순종하게 될 때 그분의 보호하심과 그리고 다스리심을 받게 된다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이렇게 우리를 보호하실 때에 무엇으로부터 보호하시는가? 우리의 원수들로부터 우리를 보호하시고 또 더 나아가 그 원수들을 반드시 무찌르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믿습니다. 그것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왕으로 모시고 살 때에 얻게 되는 유익이에요. 물론 이때에 우리의 모든 원수라고 하지만 그것은
실제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원수라고 이야기할 수,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들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죠. 그 모든 원수들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무찌르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들을 굴복시키시고 이기신다는 거죠. 이 놀라운 일들을 주님께서 우리의 왕으로서 행해 가시겠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사실은 이미 이러한 원수들과의 싸움에서 이미 승리하신 사건, 그것이 역사적으로 부활하시는 사건을 통해서 이미 이루어졌지요. 허리가 부러지고 전세가 완전히 뒤집혔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단이 우리를 끝까지 삼키려고, 끝까지 유혹하려고 하지요. 우리나라 이 전쟁사, 우리나라만은 아니에요. 모든 전쟁이 그래요. 전쟁에서 크게 이기는, 전체적으로 봐서 이제 승기를 잡았다 하는 때가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국지전은 남아있어요. 서울을 수복하고 그리고 끝까지 밀고 올라갔을 그때, 아니 모든 것이 이제 끝났다 해서 휴전의 상황을 맞았을 때도 여전히 이 지역공산당이라고 하나요? 그냥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대로 말하면 빨치산들은 여전히 활동하고 있었죠. 제가 뉴스를 너무 오래전에 본 거라서 기억이 나지 않는데, 그 횟수가 기억나지 않는데 언제인지 모르겠는데, 하여간 동남아 쪽에 싸우던 일본 군사가 그 싸움 가운데에서 피해서 동굴 가운데 들어갔어요. 그리고 그곳에서 어느 때인가 구출이 됐는데, 그 사람은 지금도 전쟁을 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었던 거예요. 실제적으로 그런 일들이 있었으니까 말입니다. 여러분, 사단이 그 허리가 부러지고 그리고 부활이라는 놀라운 사건을 통해서 자기의 가장 강력한 사망이라는 무기를 빼앗겨 버렸다 할지라도 우리는 여전히 그 사단의 국지전 가운데서 싸우며 살아야 되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한 가지가 있어요. 내가 여기에서 포기해야 되느냐? 아니라는 거예요. 전세가 뒤집히고 이미 승기를 잡았다는 사실을 생각하고 그 사실을 믿을 때 우리에게 어떤 힘이 생겨요? 야, 네가 까불어봤자 이미 너희는 이미 패배한 것이야 라고 더 용기를 내서 싸울 수 있다라는 거죠. 어떠한 지원도 못 받을 거죠. 우리는 지원을 받고요. 그러니까 그 싸움에서 낙심하고 절망할 게 아니고 오히려 힘을 내서 싸울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이미 승리한 전투라는 사실을 믿을 때, 바로 그것이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왕이 되신다는 사실들을 생각할 때 우리는 세상 가운데에서 낙심하거나 절망하거나 내가 정말 예수를 믿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이런 근심, 이런 걱정은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오히려 그렇게 어려운 상황들을 맞을 때에도 예수님께서 이미 승리하셨다. 그리고 또 내가 이 싸움에서 싸울 때에 정말 내가 질 것 같을 때, 내가 힘들다고 말하는 그때 주님께서 나를 위해 대신 싸우실 것이라는 이러한 믿음과 확신을 가지고 오히려 담대하게 나아가야 된다는 거죠. 담대하게 더. 그렇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이러한 예수 그리스도가 왕으로서 통치하시는 그러한 내용인 거예요. 예수님이 왕이십니다. 예수 우리 왕이요. 이곳에 그냥 찬송으로만 부르는 게 아니고 주님께서 왕이라고 하는 사실이 우리에게 얼마나 큰 힘이 되는가에 대해서 정말 곱씹어 볼 수 있어야 돼. 바꿔 얘기하면 우리가 무엇이냐고요? 누구냐고요? 왕의 자녀인 거예요. 아이, 내가 사는 게 이 모양인데 왕의 아니에요. 그거랑 상관이 없어요. 이미 우리의 신분은 놀랍게 변화된 거예요. 우리가 그 사실들을 인지하고 그리고 담대하게 세상을 이기면서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왕의 자녀로서의 그러한 삶을 살아갈 뿐만 아니라 그 일에 대해서, 그 사실에 대해서 자긍심을 느끼고 자부심을 느끼며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어디 가서 그래서 위축되면 안 된다니까요. 아니, 어디 가서 고개 숙이고 그러지 마시라고. 제가 늘 말씀드리잖아요. 정말 하나님 앞에 나와서는 고개를 푹 숙이셔도 돼요. 하나님 앞에서 언제나 우리는 죄인이고 정말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을 따라 사는 사람들이니까. 그런데 세상 나가서는 제발 좀 고개 숙이지 마세요. 네. 뭐가 좀 부족해도 그것 때문에 낙심하거나 뭐 없는 사람처럼 이렇게 막 그렇게 살지 마세요.
좀 당당하게 사셨으면 좋겠다니까요. 왜? 우리가 왕의 자녀이걸요. 야, 네가 무슨 왕의 자녀? 두고 보자고요. 얼마 지나지 않아서 우리가 왕좌에 함께 앉아 그분과 함께 식사하는 그 모습을 그들이 보게 될 것이라는 이러한 확신을 갖고 있거든요. 그리고 그날이 점점 가까워질수록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고 그분을 왕으로 섬기지 못하는 사람들은 두려움 가운데, 불안 가운데 그 시간, 그 죽음의 시간을 맞이하지만 우리는 그 시간이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오히려 이제 드디어 내가 하나님과 함께 식사할 날이 얼마 남지 않았구나라는 사실을 가지고서 오히려 힘있게 살아가는 거죠. 이것이 이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왕으로 믿고 또 곱씹어 생각하며 그것이 삶으로 나타날 때 얻게 되는 유익이라는 것입니다. 이걸 좀 정리를 해보면 그런 거죠. 우리 신자들의 고백이 어때야 되느냐고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왕이신데 누가 우리를 정죄하겠느냐? 이러한 담대함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왕이신데 누가 우리를 그분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서 끊을 수 있겠느냐? 예수님께서 우리의 이름을 부르면서 야, 내가 너 잘 알지? 내 백성이지? 내 자녀지? 라고 말씀하시는데 이러한 부름을, 이러한 귀중하고 소중하고 아름다운 그러한 부름을 받은 우리가 세상 가운데 그렇게 주눅들어 살 이유가 없다는 거예요. 고난과 역경이 닥칠 수 있고 시련이 닥칠 수 있어요. 그리스도인이라고 늘 편안한 것 아니고 늘 잘 되는 것 아니고 늘 부자 아니고 늘 건강한 건 아니죠. 어려울 수도 있고 힘들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러한 때라 할지라도 우리의 왕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안전하게 보호하실 것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나가야 된다고요. 왜? 실제로 우리의 왕이시니까요. 또한 그분께서 우리를 끊임없이 한 곳 하나님 나라로 인도해 가신다는 사실을 믿어야 되는 거죠. 또 실제로 주님께서 그렇게 우리를 인도해 가시고요. 그러면 우리에게 남는 것이 무엇이냐? 그 고난의 길 가운데서도 찬송을 부를 수 있는 힘과 용기가 생기게 된다는 거죠. 대산을 넘어 홍곡을 가도 이 찬송을 부르면서 이것이 내 찬송일세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러한 담대함이 어디서 나오냐? 야, 내가 비록 이렇게 어려운 골짜기를 가도 죽음의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가도 주님께서 드디어 원수들의 눈앞에서 내게 거한 상을 차려주시겠구나라는 이러한 사실이 믿어지기 때문인 것입니다. 정말 그 놀라운 다윗의 고백 아니에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갈지라도 결국엔 그 어려운 가운데에서 우리를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고 넘어뜨리려고 하는 그 원수들 앞에서 보란듯이 정말 거한 상, 저는 이렇게 받는 상인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고 거한 상에게 밥상을 차려주신다고요. 주님께서 우리를 그토록 인도해 주시고 보호해 주신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왕이라고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낙심하지 마세요. 걱정하지도 마세요. 돈 없는 것 때문에 괜히 비굴해지지 마시고 혹시 또 건강하지 못하시다고 해서 약하다고 해서 야, 이거 정말 내가 예수 믿는데 이렇게 약해서 되느냐? 낙심하지도 마세요. 제가 어르신들 계신데 참 이게 이렇게 말씀드려도 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최악이 천국 가는 거잖아요. 세상에서 최악이라고 하는 게 천국 가는 거잖아요. 세상에서 죽는 거 말입니다. 세상에서 사람들은 안타깝다고 젊은 사람이 죽었다고 아니면 더 건강해야 되는데 죽었다고 말하는 그 일이 세상의 최악이라고 말하는 것이 사실 우리에겐 최선의 길 아닙니까? 그러한 믿음이 우리에게 있을진데 겁낼 거 없죠. 겁내지 마십시오. 두려워하지도 마시고 괜히 쫄지 마세요. 그럴 필요가 없어요. 다윗이 골리앗 앞에 나갈 때 쫄지 않았잖아요. 조금의 두려움도 없었어요. 너 나와봐라. 한번 싸워보자. 너는 칼과 단창으로 나오지만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을 가지고. 이 만군이 뭐죠? 모든 군대의 이름, 군대의 대장 되시는 하나님의 이름을 가지고 나간다니까요. 무리군자가 아니고 군대 군자예요. 이 세상의 모든 군대의 총사령관이신 하나님의 이름을 가지고 나가요. 골리앗 정도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스스로 고백하고 있는 거죠. 기가 막힌 고백입니다. 우리도 그러한 고백이 있어야죠.
만왕의 왕 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나의 주님이시다, 내가 그분의 백성이다, 이러한 담대함을 가지고 그렇게 고백하며 나가신 여러분들 가운데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보호하심과 그분의 은혜와 그분의 넘치는 사랑이 날마다 차고 넘치실 줄로 믿습니다.